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어지간한 거는 잘 분별할 수 있어도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는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문제만큼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겪으시면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셨잖아요. 하느님께서 잠잘 곳 주시고 먹을 것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됐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사실 돈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면 부부가 깨어질 수 있고 또 공동체가 깨어질 수가 있죠.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서양 풍습에는 큰 양말을 머리맡에 걸어놓고 자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선물 주라고. 왜 선물을 하필 양말에다 집어넣을까요? 아침에 눈 딱 이렇게 떠서 실눈 떠서 보면은 선물이 딱 들어있어. 기분이 진짜 좋은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가셨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근데요, 사실 진짜 좋아해야 할 것은 양말에 들어있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말을 왜 걸어놓느냐? 양말 안에 선물이 있어서 좋아하지 말고요. 그 양말 안에 들어갈 발이 있어서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양말 속에 들어갈 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 보셨어요?
없잖아요. 잘. 선물 없나? 생일 선물 없나? 네. 발이 있다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죠. 그깟 선물이나 초콜릿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죠. 생일 선물 없나 하셨는데 생일날 케이크 받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예. 못 받으면요? 기분이 짱짱하게. 짠.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을 못 해주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일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하느님 그 존재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일 케이크나 선물이 좋으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느님이 더 좋으세요? 하느님도 하느님. 제가 그거 잊어버려요.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뭐가 더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 세상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어려움이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행복이로구나. 맞죠? 네. 네.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 나는 행복해. 이게 진짜 행복한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되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 것 때문에, 온유한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당장 어려운 거 보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잘 알게 되고, 주님 더 가까워지고, 주님 더 갈망하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눈이 안 뜨였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느님도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 만족스러운 거, 그런 것만 쫓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불행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보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대요. 자기가 슬프대요. 자기만 억울하대요. 하느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대요. 좀 찔리세요? 사람 마음 다 그럴 거예요. 사람 마음 다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우리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늘 부유했으면 좋겠고, 늘 웃고 지내면 좋겠고, 그냥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늘 배불렀으면 좋겠고,
힘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고생이라는 건 조금도 하기 싫고, 이게 우리 철없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거를 딱 행복이라고 해놓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갈망은 아예 없게 돼요. 행복의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좀 없더라도 행복하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느님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느님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눈이 딱 뜨이고 나면 그렇게 힘들었던 지난 세월의 의미가 달라져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만 있냐 이랬었는데 갑자기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행복은 천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하느님을 뵈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는 모든 성인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하느님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게 성인들처럼 영적으로 가난해 보시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난할수록 하느님이 그 공간을 당신의 행복으로 채워주세요. 아주 작은 것에도 엄청나게 감격하는 행복이 나에게 올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느님께 맡기세요. 요즘 매일 부르짖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묵상해 봤어요. 이거 하느님께 넘겨드리면 돼요. 나의 행복 추구권.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한히 주시는 행복 누려야죠. 사람이 주는 행복 기껏 누려봤자 뭐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느님 저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